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년 전에 오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더랬습니다. 당시 저는 11살,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TV를 통해서 보았던 것들이 사실과 많이 달랐다는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상처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로 보면 그 사건은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혁명과 같은 한 도시에서 일어난 그 일을 들어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역사로 인해서, 그 혁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결론이 내어졌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1354년에 작은 나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의 성정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강해요. 강포합니다. 포악해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면 옆에 다른 민족을 가서 치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빼앗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 몰살을 시켜요. 잔인하게. 이 잔혹한 민족은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 사람들을 공포로 눌러요. 잔인함과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반항을 눌러버려요. 적군들을 날카로운 나무 위에서 찍어 죽을 때까지, 찍어서 막 죽을 때까지 박아두고요. 잔인한 처형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서 사람들에게 윽박질러요. 너희들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수천 명을 한꺼번에 처형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아수르인들은 그들의 제국을 공포에 의해 지배했기 때문에
나움 선지자도 수도 니느웨를 피 묻은 도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아수르의 주변 나라들은 그들의 침략에 대해서 언제나 전전긍긍 무서워서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까? 언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망할까? 두려워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니느웨가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치가 떨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정말 공포스럽기도 하고 이가 갈리는 그런 이웃 나라예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강한 민족, 강포한 민족, 포악한 민족을 옆에다 두고요, 이스라엘을 조련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아수르를 들썩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자꾸 훈련시키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 기간이 꽤 길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자, 그런 나라, 왼수 같은 나라가 아니라 웬수죠, 웬수. 이 웬수도 이런 웬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서도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경고하라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회개하면 혹시 그 죄를 사해 주시려는 기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기회조차 없이 하나님이 그냥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게 요나의 심정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망해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경고고 뭐고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쓱싹 해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야, 가서 경고해. 내가 40일 이후에 혹 멸망시킬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일이 얼마나 싫으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 반대쪽으로 도망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시죠? 그 에피소드를 반대로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2차 저차 그 차에서 니느웨 성으로 가요. 잡혀서 하나님께 강제로 잡혀서 갑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걸 내가 하든 누가 하든,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든, 내가 주연이 되든 조연이 되든, 등을 떠밀려서 하든, 내 발로 직접 가서 하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가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요. 잡아서 여러분 잡아서 니느웨 성 앞에 툭 던져 놓으실 때까지 여러분 평범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요나가 겪을 수 있는, 평생에 겪을 수 있는, 아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의심하게 돼요.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게 됐을 때는 그 심정은 그때도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아무리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러고 있다가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어둡고 숨도 가쁘고 그런 데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다가 구원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했더라도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처음에 먹었던 하기 싫다는 마음이 여러분 잘 안 없어져요. 억지로 하게 돼도, 끌려가면서 하게 돼도 하기 싫다는 이 마음이 잘 안 없어집니다. 이 요나요, 안 없어져요. 그 마음이 하기 싫어요. 여전히 하기 싫어. 그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기 싫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 꽤 큰 성이에요.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며칠 걸린다고요? 3일 정도 걸리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며칠 만에 끝내요. 하루 만에. 여러분, 하루라 그러면 24시간이었겠어요? 해 떠 있는 그 시간에 끝냈어요. 그러니 거의 뭐 반나절이면 끝났겠죠. 여러분, 3일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냈어요. 야, 능력 있네 라고 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건성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받고 말란 말아라. 툭툭 내뱉고 다녔어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랬으면 잘 설득해야죠. 그런데 요나가 하는 모양을 보면 정말 하기 싫은 게 맞아요.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하기 싫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정말 요나가 회개하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당한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원한이 있는데 그걸 쉽게 풀 수가 없었던 거지요. 똑같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들으람 듣고 말람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툭툭 던지듯이 던지면서 다녔어요. 하루 만에 다 끝냈습니다. 곳곳을 구석구석을 다 돌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 길을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시장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툭툭 한마디씩 던졌을 거예요. 지금처럼 확성기를 달고 기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툭툭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니느웨 성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진짜 죽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장이 서서 가서 노방전도를 했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씩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사람들이 어머, 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봐, 돌아가야 되는가 봐, 하나님 믿어야 되나 봐, 교회 다녀야 되나 봐, 막 그러던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용품 하나 건네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통상교회가 어디냐고 막 통상교회로 막 몰려들었으면 좋겠어요. 딱 두 분만 아멘 하시는데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죄를 죄로 보지 않아.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 그러니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그걸 한 거예요. 그냥 툭 던진 거예요. 40일 이후에 망할 테니까 이대로 있다가 니네들 다 망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누가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 다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시장에 한 달에 한 번, 거의 보니까 제가 달력을 보니까 주일날 걸리는 장날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더라고. 한 번은 걸리더라고. 5일장인데 이상하게 한 번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가서 툭 던지듯이 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든 마지못해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장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깨어나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니느웨 성이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니느웨에 일어난 혁명이라고 했어요. 오늘 5.18이라서 붙인 이름이기도 하고요. 왜 혁명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혁명은 위에서부터 일어나는 혁명은 거의 없습니다. 혁명은 아래에서부터 일어나요. 대부분의 혁명을 그걸 혁명이라고 해요. 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개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변혁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행동한 사람들의 시작이 누구냐? 백성들이었어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들은, 현장에서 그 말을 직접 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시작하고요, 그 가까이 있었던 관료들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도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료들과 신하들과 계획을 하고 조서를 꾸미고 조서를 발표해요. 온 국민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특이하죠. 왕의 마음이 조금 지나칩니다. 왕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굉장히 좀 활동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짐승,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까지. 저희 집에 강아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뽀기입니다. 저는 뽀꾸라고 부르는데 이 뽀기까지 베옷을 입히고 뭘 안 줘요? 밥을 안 줘. 여러분, 저 뽀기가요, 밥 때가 되면 기가 막힙니다. 끙끙대요. 끙끙대요.
밥 때가 되면 끙끙 해요. 아, 밥 때가 됐나 보다. 한 가지 또 산책할 때가 되면 또 끙끙댑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지 딱 그 시간이에요. 밥 먹을 시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안 줘. 금식을 시키니까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짐승이 무슨 죄입니까? 짐승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짐승들까지 물도 주지 말아요. 흔히들 금식은 물은 먹잖아요. 근데 물도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끙, 저 집에서 끙, 저 집에서 뭐, 매 이런 소리가 얼마나 들렸겠어요? 배고픈 짐승들의 소리.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어요? 아니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이것을 종교적으로 따져보면 뭐 이 짐승들이 많이 이방신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희생됐죠. 뭐 그걸 떠나서라도 이건 조금 지나쳤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니누의 왕, 그 왕의 의지예요. 의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아수르, 니누웨라는 이 성 자체가, 모든 성 자체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하나님께 회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보여서, 행동해서 보여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많은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해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아니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계획이 어땠는지 몰라도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성결교회 우리 교리로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걸 아셨어. 아셨어. 그러니 구원의 계획도 짜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충분히 회개하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더 크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예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방 민족이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자기들의 하나님이지, 다른 말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신앙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인 니느웨를 구원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대충 건성건성으로 그 사역을 한 거죠. 설마, 가능성은 조금 있겠지만 설마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랴? 아니, 설마 이방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남의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믿으려고 할까? 한마디 던진다고, 툭 던진다고 그게 가능할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겼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이, 안 될 거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안 돼. 내가 몇 번 해봤더니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는 걸 뭐하러 하려고 그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 통상적으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경험해서 얻는 지혜,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또 지혜로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보기를 원하세요. 네가 전에 했을 때는 안 됐을지 몰라도 내가 그걸 가능하게 계획하고 길을 열어놨으니 해보라는 거예요. 혁명은 그렇게 일어나요. 아무도 안 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한 거예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보면 그때 시대로 보면 그 혁명이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이건 판단하기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힘없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쓰러져 간 것처럼 실패한 것 같은 혁명이었지만 여러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 발걸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혁명에 동참하는 움직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하나요? 힘이 없을 것 같은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나, 경험이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나, 내가 움직였을 때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동산교회가 니느웨 성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런 혁명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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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증명해내 볼 수 있는 혁명적인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혁명적인 발걸음을 띄는 그러한 동산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